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의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아픈 자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고 일상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은 시기임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어서 우리 모두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곳곳에 만연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어서 불의와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역사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원재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시어 주님과 소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거듭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프로와 아마추어를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아마추어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 나의 경쟁자. 그래서 아마추어는 그 경쟁자를 꺾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프로는 다른 어떤 누구를 경쟁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프로급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다른 누구의 연습량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하고 또 내가 해야 할 그런 연습량을 충분히 채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골프로 유명했던 우리 최경주 선수가 큰 골프 대회에 나가기 전에 그의 아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씀 한 구절을 줬대요. 경기하면서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경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집으로 나오는데 경기하러 경기장으로 가는데 집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집 밖으로 나오고 운전하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좋아서 내가 생각해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지? 근데 경기장에 도착해도 말씀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 최경주 선수가 경기하는 내내 경기에 몰입한 게 아니라 그때 아내가 나한테 무슨 말씀을 줬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되게 좋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좀 묵상하면서 경기를 하고 싶은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경기 한 3분의 2는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최경주 선수가 최고의 실력이 나왔어요. 최경주 선수가 당한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경쟁자를 대상으로 내가 이기려고 이 골프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긴장하게 되어지고 또 잘 안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꾸 실수를 하는데 시합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말씀이 뭐지 거기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경기가 3분의 2가 지나가고 오히려 경기가 더 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긴장하면요 자기가 평상시 했던 실력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프로들은요 그동안 내가 연습했던 그 정도만 해도요 놀라운 실력이 나오는데 시합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좀 경직되고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실수가. 그러다 보면은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또 내 가운데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 스스로 잘 파악하고 그 가운데 내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나아가는 것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 성벽을 잘 세웠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벽 안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힘을 다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가 다져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쓴 것 또 하나가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은요. 나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요.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들어오고 영적인 파워가 들어올 때 내 가운데 영적인 힘이 나고 영적인 회복이 있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오늘 말씀 보면 에스라가 성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벽 완성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비가 된 건 아니죠. 성벽이 완성됐지만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은요 영적인 재건이 영적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가장 갈급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를 세워서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새벽부터 정오 몇 시간이죠? 6시간입니다. 새벽부터 정오 6시간 동안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다음같이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많은 무리가 들판에 앉아 있어요. 오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앉아있는 무리가 배고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허기지면요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찾습니다.
근데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육적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칠 무리들이 점심을 거르고 저녁까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야, 무리가 배고플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가 배고프다라는 걸 못 느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죠. 자,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지 말씀 가운데 푹 빠진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뭐죠? 말씀입니다. 의심되는 믿음,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의심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 번에 잠재우고 연약한 믿음을 한 번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은요, 내 스스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파워,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되어질 때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이걸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다음같이 얘기하죠. 에스겔아, 너 이 골짜기를 한번 가봐라. 너 뭐가 보이니?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요. 에스겔에게 다음같이 시험하죠. 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에스겔이 자신 없이 대답해요. 차마 아니요라고는 대답을 못하고 이제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같이 얘기하죠. 에스겔 37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다.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죠? 너 이 뼈들한테 명해볼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3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했죠. 선포하는 가운데 마른 뼈, 죽었던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들어맞히면서 그 가운데 뼈에 힘줄이 돋고 피부가 덮이고 큰 군대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에스겔에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의 힘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과 영적인 새 힘과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거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소설책, 명언, 자기 개발 이야기 이런 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좋은 음식점, 몸에 좋다라는 것은요 어딜 가서 먹기도 하고 택배를 해서 받기도 하고요 육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좋은 거를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죠. 그러나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 잘 건강 챙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은요 육적인 존재와 더불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할 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신경 쓰고 영적인 거 소홀할 때는요 불균형입니다. 불균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육도 건강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요, 육적인 것 때문에 기갈이 임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 문제예요. 아모스는 다같이 얘기하죠. 아모스 8장 11절 후반절 읽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미 구약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허기는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허기에서 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이 허기가 오고요. 마음이 허기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여기저기 방황하고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는 떡으로 살아요. 그렇죠? 근데 떡으로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육적인 양식 필요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에만 몰입해서 그것만 급급하게 채우는 인생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육적인 양식으로 채우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의 양식을 반드시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건강,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함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타라는 동물은요, 사막을 횡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낙타는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눈썹이 길어요.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심하죠. 이 눈썹이 모래바람을 막아주고요. 특별히 이 낙타의 눈꺼풀은요,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모래바람이 때려쳐도 이 낙타의 이 두터운 눈꺼풀로 인해서 낙타가 눈을 뜨고도 사막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낙타의 허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타의 코에는 아주 부드러운 근육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모래바람 불면 여기다가 마스크 쓰고 해야 하잖아요. 낙타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코 안에 부드러운 근육이 있어서 모래 하나리 허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코에서 다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모래바람이 불어도 낙타의 허파에 모래가 쌓이지 않는데요. 낙타의 털과 가죽은 사막의 뜨거운 낮의 태양,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낙타의 넓은 발굽은 모래 위를 걷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특별히 낙타 등의 육봉은 45kg의 지방을 저장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낙타 보면 등이 올라와 있죠. 다 지방이래요. 지방. 지방을 그만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 지방을 뺐어요. 또 자기 혈액 속에 있는 물을 또 끄집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낙타가 그 어려운 힘든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되새김입니다. 되새김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낙타는 사막 횡단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양의 여물과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는 가운데 쉴 틈만 있으면 낙타 입을 보면요, 자꾸 오물오물해요. 뭐죠?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걸을 때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자기 속에 출발하기 전에 먹어놨던 많은 여물, 물 끄집없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에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낙타가 횡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에 많이 먹어오는 것을 제가 되새김을 통해서 계속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을 하죠. 삶이 기댈 곳 없고 여러 위험과 또 여러 유혹들과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을 횡단함에 있어서 말씀을 되새기는 거, 이게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막과 같은 삶 가운데 횡단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한 번 읽고 끝나지 않아요. 자, 느헤미야 8장 18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개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9장에 보면은요, 21일 동안 또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영적인 꼴을 먹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공동체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35일 성경 통독.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눈으로 읽는 것도 좋고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요,
내 입으로 선포하며 읽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나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 입으로 읊조리며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나에게 선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전에 35일 성경 통독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겠다. 근데 35일 해보니까 첫째 주는 한 50분, 60분 참석하셨어요. 첫째 주. 가장 많이 왔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근데 둘째 주부터 한 20명이 빠지시더라고요. 한 5, 60명 오셨다가 둘째 주부터 4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셋째 주 되니까 30명. 그래서 7주 동안 완주하신 보니까 16분.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일주일씩만 해야겠다. 일주일씩 단발성으로 해야겠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니까 이게 인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2주째 가면 되게 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지혜가 그래, 매달 첫째 주에 5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부터 새벽기도 하고 5시 반에 새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 분, 또 힘들어하신 분 계셔서 지난번 35일 성경 통독한 것처럼 6시에 하루에 신약 그래서 여러분 10개월 하면요 신약 1도 합니다. 1도. 매달 첫째 주일 나오셔서 저랑 같이 성경 통독 하루에 5장 6장씩 저랑 통독하시고 시작하면요 한 달이 힘이 나요. 매달 첫째 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의 양식 우리가 육의 양식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으라고 하면 안 읽으실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합시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달 시작을 말씀 붙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 한 주는 제가 새벽에 6시에 나가서 제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 다들 새벽에 한다니까 힘드시는 것 같은데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8월 31일부터 예. 그래서 여러분 1년 8월 달에는 휴가가 많으니까 8월 첫째 주 빼고 9월 첫째 주 8월 31일부터 9월 첫째 주 11월 때는 단일 기도가 있으니까 그날은 빼고 그리고 10개월이면요 성경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시편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사모하고 이렇게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회복은 어디서 오냐?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느헤미야가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이 어떻게 마음에 자기의 죄 지은 것에 대한 찔림.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포로 생활할 때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포로를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다 집에 몇 권씩 있지만 인쇄술 발달하기 전에는요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 그들에게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손으로 다 카피했거든요.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그 제사장들 심지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이후부터는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권한이 없어요. 사제들만 그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또 라틴어와 원어를 배웠던 그 사람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해석하면 엉뚱하게 해석한다고 성경을 아예 만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이 지금은 많은 성도들, 평신도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시에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동안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들이 죄를 보게 돼요. 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한 주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회개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선물로 줄 텐데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그 전까지는 두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꼭 갇혀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담대해졌어요. 핍박이 두렵지 않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이 말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야, 정말 베드로가 얘기했던 구약의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바라 외쳤던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이 찔림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선물이 3,000명 이상 임합니다. 성령의 선물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는가? 철저한 회개 가운데. 그래서 영국의 웨일즈 부흥 대각성, 평양 대부흥, 미국의 아주사 영적 대각성, 모든 영적인 각성, 대각성과 부흥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회개에서 시작이 돼요. 회개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장로교는 칼빈이거든요.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소홀히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러실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소홀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칼빈도 주장합니다. 우리가 회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칼빈이 그리스도인 한번 읽어볼까요? PPT.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개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에서 계속 노출되어져 있고 그 죄를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끊겠어. 그래서 거룩은 컷이에요. 컷. 거룩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자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른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런 죄로부터 내 몸에 이미 습관화되어지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여러 죄악의 상황들로부터 내가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는 컷입니다. 컷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서는 게 회개죠. 회개. 베드로가 언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죠? 회개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같이 예언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화냅니다. 주님, 내가 가족도 내려놓고 내 직장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제가 왔는데 제가 주님을 배신한다고요? 예수님 배신한다고요? 함께 예수님과 죽으면 죽었지 제가 왜 배신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내요. 근데 정말 그날 닭 울기 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죠. 예수님 모른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하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심히 통곡 회개입니다. 회개.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그 어떤 유혹과 내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변해버리는구나.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 가운데 베드로가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의 삶의 변화의 출발점이 회개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목욕탕 한번 가서 깨끗이 목욕해서 때 안 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요, 회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소홀했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부딪히는 우리 생각과 마음의 범죄들,
우리 삶의 여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의 여러 우리 행위들, 하나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그 문제에 우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려면 먼저 회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어느 한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남자 성도님만 따로 모임을 가졌다고 그래요. 타이틀을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란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남성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찬양과 말씀 후에 5명, 7명이 모여서 한 조가 되어 30분 정도 모임을 갖는데 한 주 동안 믿음을 지키며 생활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 좋은 취지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며 또 가정 속에서 우리 남성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 한 주 동안 믿음을 지킨 것을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명, 7명이 모여서 서로 그런 시간을 가져요. 술을 끊겠습니다. 어떤 담배를 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적인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그거를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요, 목일만 된 부담이 돼. 예. 맨날 얘기는 했는데 맨날 못 지켜. 예. 한두 번 얘기하는 거지. 지난번도 술 끊겠습니다 했는데 또 술 먹었어. 그 다음 나와서 또 술 끊겠습니다. 한 달이 가도 이게 안 끊겨요. 한 달 내내 그 얘기만 하다니까 이제 창피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모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모든 남자들이 다 공통점이에요. 그게요. 예. 안 돼요, 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회개하자. 와서 그냥 회개하자. 한 주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모시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모임이 회개의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하는 간증을 하자. 근데 그런 간증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예 없으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회개하자 우리. 근데 회개하면서 모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바쁘게 분주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그냥 지나갔던 일들인데 매주마다 모여서 자기 한 주간을 반성해 보며 또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갖고 깊이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이 지난주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30분 동안 그냥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 바로 그런 자들을 쓰세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그럼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정직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이러한 죄의 모습들, 습성들이, 습관들이 반복되지 않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 그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 주변에 도사에게는 많은 죄의 유혹, 모든 불의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회개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께 주신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에 가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늘 인지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선교와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며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일터, 직장,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그래도 많이 확진자가 없고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방역을 잘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 이제 가능하면 우리 현장으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일 오전 9시 목양실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올 여름에는 많은 교회들이 여름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서는 돌아오는 금요일 7일 날 8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우리 온 가족 찬양 기도회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부모님들 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온라인 수련회로 대체합니다. 토요일 8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소 예배실에서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또 청소년 관련된 강사 목사님 또 찬양팀 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수련회를 진행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또 자녀 주시는 분들 함께 격려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외에 우리 초원지기 회의가 있고요. 저는 다음 주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길림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